여러분, 우리는 꽤 긴 시간에 걸쳐서 에베소서를 지금까지 쭉 봐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에베소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만세 전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내셔서 생명 없던 우리가 살아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다른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고 살려놓으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만 허무신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무시면서 우리를 한 새 사람으로 지으셔서 민족이나 언어나 피부 색깔과 관계없이 한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심, 바로 이것이 1장부터 3장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죠. 그죠? 그렇게 1장부터 3장이 지나고 나면 4장에서부터 두 번째 큰 단락이 시작되는데,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그렇게 살림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이 공동체 안으로 하나 되도록 부름을 받았으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첫 번째, 어떻게 사는 게 합당한 거였죠?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내는 것이었죠. 또 하나는 우리를 선을 행하고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으므로 거룩하고 구별되고 선을 행하는 백성이 되도록 살아야 한다. 그게 4장부터 지금까지의 말씀을 요약할 수 있는 두 번째 요약일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본문의 절은 좀 짧지만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이 귀한 본문으로 세 번째 중요한 요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얻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이 귀한 주님의 부름을 따라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내고 성결하게 살아야 하는데, 진공 상태에서 여러분이 그냥 깨닫고 결심만 하면 사라지는 삶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적과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부름을 따라 살도록, 순종하도록 여러분들이 살고 싶어하고 다짐하지만 그 일을 방해하고 그 일을 거스르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지 못하게 만드는 대적과 원수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으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신 삶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자라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최고로 성숙한 어떤 모습이 우리 안에 묻어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자라고 온 천지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있도록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일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적과 원수의 거스름을 이겨내면서 방해와 끝없는 저항들을 이겨내면서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옛 성품과 옛 사람이 남아있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완전히 새 것만 남는 게 아니고 옛 사람이 일정한 부분 남아있고 옛 성품이 우리 안에 있고 죄의 흔적과 모양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어렵다,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뿐 아니라 우리 안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바깥에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제일 방해하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인
세상이 있어요. 그죠? 이 두 개만 해도 참 여간 어려운 주제가 아닌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문제와 우리 바깥에 있는 세상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이 있다. 여러분과 저를 거스르는 원수들이 있다. 악한 영들이 있고 마귀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2절 한 절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런 원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본문은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세요.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여러분 우리에게 씨름이 있다. 그죠? 우리에게 씨름이 있는데 그 씨름은 어떤 씨름인가?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본문에 씨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명절에 하는 민속 씨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훨씬 더 강하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말하자면 요즘은 전쟁을 칠 때 멀리서 총을 쏘거나 포를 쏘지만 이 시대는 싸움을 전부 어떻게 했어요? 몸과 몸이 맞부딪히고 피가 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백병전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런 전쟁을 생각하면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에게 전쟁이 있다. 몸과 몸이 맞부딪히면서 피가 쏟아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전쟁과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 오늘 그렇게 본문 12절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으면 싸움과 투쟁이 없는 안일하고 편안한 삶, 영광에 이르는 쉽고 간단한 삶이 있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조국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예수 믿어 복받고 예수 믿어 잘되고 예수 믿어 부자되고 예수 믿어 병 낫는 그런 쪽에 많은 에너지를 실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예수님의 산상설교만 봐도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좁은 길로 가야 한다.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없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기름으로 좁은 길로 가야 한다.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싸움이 있습니다. 피가 쏟아지는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삶에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그 광야 생활도 여간 어려움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을 마시며 꿀을 먹으며 거기 난 만난 과일을 먹으며 농사에서 맛있는 곡식을 먹은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것이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었습니까? 치열한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과 그 땅 바깥에 있는 족속들로부터의 끝없는 침략을 싸우면서 그 땅에 정착하는 과정이 여러분이 아는 사사기와 그 사사기의 치열한 싸움들을 지나서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경험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에 쏙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싸워야 할 싸움이 우리에게 있고 정말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피가 튀기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끝없는 싸움이 우리의 목전에 있는 것이 성도의 신앙의 여정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싸움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잘 보세요.
우리의 싸움, 그죠? 우리의 전쟁, 우리의 씨름,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전쟁이나 이런 거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단과 거짓 선생을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이 맡기면 여러분은 맡기기만 하고 따라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이 보겠지만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하여져야만 싸울 수 있는 싸움이에요. 틀림없이 우리 혼자 싸우는 싸움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그죠? 틀림없이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싸워지는 싸움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안 싸우고 맡기면 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대신 싸워주시니까 편안히 가는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함께 참전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만 싸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우리의 영적인 전쟁임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은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있고 여러분이 하려고 할 필요가 없고 주께 맡기면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염려나 세상에 대한 이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것은 맡기는 것이지요.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먼저 당겨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주제예요. 그건 맡겨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싸움은 여러분과 제가 참전해서 싸워야 하는 싸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면에서 교회는, 오늘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올 때 교회에 위로를 받고 교회에 와서 세상을 살 만한 용기를 얻고 돌아가는 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틀림없이 그런 부분이 있지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참되고 영원한 쉼과 위로와 안식이 있는 곳이지요. 틀림없이 그것도 교회의 아주 중요한 한 요소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면에서 교회는 위로하고 상한 여러분들을 치료하는 병원에 불과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군사들을 길러내는 훈련소와 군인들이 현장에 투입되어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구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영역이 동시에 교회 안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문제없이 편안해서 오면 세상에 없던 위로만 받는 공동체를 자꾸 기대하고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찾아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있고 아픈 교회에서부터 나와서 어떤 교회를 선택할 때 교회 예배는 드리면서도 멤버십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지는 않아요. 또 다치지 않으려고, 또 실망하고 또 배반당하지 않으려고 멤버십을 가지고 공동체와 함께 뭔가를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서서 싸우지 않으면 누가 싸웁니까? 그 자리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냥 멤버십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성경이 지지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원수가 좋아하는 삶이죠.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남서울에 부임해 와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어요. 나는 여러분 모두를 전 군의 간부와 전 인민의 무장화,
이런 거 하고 싶다. 한 사람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이 전부가 군인처럼,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군인처럼 몸이 이렇게 바닥바닥바닥 움직여가는 그런 건강한 군인처럼, 그저 군인이 아니라 장교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을 길러서 여러분 모두가 정투 병력들로 드러나는 그런 목회를 꼭 하고 싶다. 여러분들에게 초창기에 제가 와서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없이 편안하기만 하면 교회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을 만한 제목이 없고 큰 어려움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다운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길러서 전투병력들이 되도록, 전쟁을 수행해내도록, 피가 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전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용사처럼 군병처럼 다듬어져서 가야 그게 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교회다운 것이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이런 싸움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도 영적인 싸움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죠.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 땅에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고 모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끝없이 문명과 과학이 발전되면서 끝없이 진보와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신화와 메시지들이 끝없이 쏟아지고 있어요. 과학이 얼마나 발전해가고 문명이 얼마나 융성해가고 얼마나 풍성하고 먹거리와 삶의 질들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세상은 끝없이 진보와 더 나아짐에 대한 메시지를 끝없이 쏟아내지만 한번 여러분이 눈을 뜨고 잘 한번 보십시오. 가정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초등학교의 어지간한 아이들의 그 클래스에 아빠와 엄마가 자기 친아빠와 친엄마인 아이들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벌써 십수년 전부터 듣고 있고, 조국 사회도 이제 심심찮게 이쪽 저쪽에서 우린 듣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저와 여행 문화가 얼마나 보편화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이렇게 제대로 못 오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긴장하지만 어제 여러분이 뉴스에 본 것처럼 고속도로는 여전히 미어 터지도록 레저를 위해서 사람들은 집을 떠나서 다양한 놀이터와 다양한 곳에서 레저 문화를 즐기면서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여유로워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다 경험하고 아는 것처럼 삶은 더 풍성해지고 삶은 더 행복으로 가득 차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육열은 점점 더 높아지고 어지간한 사람은 대학을 다 들어가고 심지어 외국 유학도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가고 오고 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사람들의 됨됨이는 과거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됨됨이는 더 정말 너무나 부도덕하고 무절제하고 너무나 잔인해지고 한없이 냉랭해지는 것을 우리는 다 보고 있어요. 엄난함이 곳곳에 높은 파고를 가지고 밀려오고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드라마와 영화가 다루고 있는 소재들은 자녀들과 함께, 어린 자녀들과 함께 보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두려운 주제들을 너무나 버젓이 다루고, 드라마조차도 너무나 자극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고, 드라마에서조차 사람들의 얼굴이 피범벅이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얼마나 쉽게 만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지 몰라요. 세상은 끝없이 진보에 대한 이야기, 더 나아지고 더 완전해져 가는 이야기를 쏟아내지만, 여러분이 다 보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아지는 것 같은데 더 아프고 더 좌절되고 더 고통스럽고, 질병도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더 심해지고, 코로나19 같은 일들이 이렇게 벌어져서 2년 가까운 세월을 우리는 단식하고 아파하면서 지나가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요.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현상과 증상만 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혹은 사람과 자연의 관계에서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을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 그죠? 우리에게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은 우리의 전쟁은 혈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고, 영어로 against라는 단어를 낱낱으로 다 쓰고 있어요. 낱낱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혈과 육하고 묶었지만 원문은 혈을 상대하고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낱낱의 전치사를 독립적으로 다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통치자들을 상대하여, 권세자들을 상대하여,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상대하여,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하고 전치사 against를 6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핵심은 혈과 육, 말하자면 사람과 사람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는 우리의 전쟁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고민하고 분석하고 판단하지만, 사람들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끝없이 사람과 사람의 문제, 사람과 환경의 문제만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혈과 육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게 뭡니까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세상의 한계는, 세상은 문제는 똑같이 보고 있는데 분석도 어느 정도 비슷한데, 세상의 한계는 이 모든 것을 사람과 사람의 문제로 밖에 분석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과 자연의 문제로만 밖에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툰베리라는 어린 참 귀한 자매가 하나 나와서 온 유럽과 온 사회에 자연이 얼마나 중요하고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도전들을 끝없이 던지고, 서구와 우리 사회까지도 자연에 대한 경각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너무 고맙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이 우리의 문제를 다루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더 보아야 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보아야 하고, 사람과 자연이라는 문제도 더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재조명해내야 하지만, 또 하나
사람과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 악한 영을 상대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성도인 여러분과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런 메시지를 쏟아내면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조롱해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악한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옛날 문명이 발전하지 못하고 과학이 발전하지 못했던 미개한 시대에나 하던 그런 이야기, 오늘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주제를 세상은 절대로 주목하지 않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자연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자꾸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만, 여러분 보는 것처럼 문제가 풀리는 것 같으면 다른 문제가 생겨요. 평등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싶어 하는데 혹 문제가 풀리는 부분이 한두 개 있으면 문제를 만드는 것은 10개가 넘어요. 사람들은 자꾸 문제를 푼다 그러는데 푸는 게 아니라 더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지고 어려워져 가는 것이 인생의 문제인데, 성경이 말하기를 사람의 문제는 사람과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조국 교회에서 무수한 이단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일어났을 때 지나친 영적인 오류들을 우리는 반복해서 보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남서울교회 같은 건강한 교회들은 그런 일에 많이 관심을 안 갖고 약간 무시했던 게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처럼 사람과 자연의 문제에서만 모든 것을 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영적인 영역이 있고 신령한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런 일에 분별력 있게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이 세상은 그 흘러가는 걸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교회가 아니면 이런 일들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교회조차 두 가지 극단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모든 것을 다 영적인 전쟁하고 연결시켜서 해석하려고 그래요. 바로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인데요, 같이 이렇게 방에 있는데 벽에 있던 시계가 뚝 떨어졌어요. 어떤 분이 하나님이 뭐라 하실라 그러노? 그냥 못이 썩은 거예요,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냥 너무 어떤 것은 지나치게 전부 다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어떤 것은 여러분이 지성을 사용하고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해야 하고, 어떤 것은 영적으로 대적해야 하고, 어떤 것은 여러분들이 휴식을 잘 하면서 쉬어야 하는, 그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국면을 갖고 있는 게 우리인데, 사람을 몸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면 얼마나 한계가 많아요.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고 정신이 있고 영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당하고 경험하는 문제는 사람과 사람의 문제, 사람과 자연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의 문제가 있고,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며 대적하며 잘 거슬러가는 일들을 하면서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내고 힘을 다해 선을 행하는 일들을 할 때 교회가 교회답게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가리켜서
이런 요소에서 구원을 묘사하고 있는 성경 본문들을 여러분은 쉽게 만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죠.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난 것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서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두운 데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고. 여러분,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거듭날 때 일어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때 거듭나는 것이죠. 그죠? 새로운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지 않고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성경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그 구원의 풍성을 묘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런 영역을 고려하고 바라보아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3장에는 요한이 말하기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범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세상 오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에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신령한 부분에 대하여 모르면 너무나 세상처럼 어떤 왜곡된 잘못된 교훈처럼 너무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연결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만 다루는 왜곡된 사람처럼 그렇게 다루기만 하면 세상은 이 모양으로 계속 흘러갈 텐데, 딱 균형을 잡고 진리를 바르게 알고 성경이 말하는 분량만큼 딱 변별력 이시, 성경이 말하는 분량만큼 딱 머물러서 지나치게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 세상과 다른 논리를 가지고 발전시키지 않고 성경이 딱 말하는 데까지 여러분이 신령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 조국 교회를 생각할 때 늘 이런 부분에 아픔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영역은 왜곡되고 잘못된 사람들에게 다 넘겨주고 우리는 그저 상식이 통하는 세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될 신령한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여러 주에 걸쳐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싸움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가지고 여러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런 마귀의 관계를 어떻게 대적할까 하는 것을 여러 주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대적 누구입니까? 제일 먼저 마귀입니다. 마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보겠지만 어쩌면 마귀의 제일 중요한 전법의 첫 번째는 마귀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믿도록 하는 것이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있고 우리의 대적의 첫 번째는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굉장히 강력하고 강한 대적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적이 아닙니다. 아주 강한 적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 원수 마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닌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백수의 가장 강력한 제왕인 사자의 마귀를 비유할 만큼 마귀는 강력하고, 여러분이 사자를 만나면 이기겠어요? 못 이기는 거죠. 그죠? 굉장히 강력한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세상에 있는 소설이나 영화들이 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맞서고 있는 또 다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한 신이시고 그 선한 신과 대척되는 지점에 마귀라는 악한 신이 있다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세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창조된 존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영적인 전투라는 주제를 다룰 때 마귀에 무관심했던 게 우리의 허물 중에 하나였다면 마귀를 지나치게 거대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예요. 마귀는 신이 아닙니다. 마귀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혼자 존재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그 따르는 무리가 있는데 그 따르는 무리들의 이름이 나왔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마귀의 무리들이 있는데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름은 다양하게 있지만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면에서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주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룰 것이기 때문에 요만큼만 운만 떼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타락한 천사들인 이 마귀의 무리들과 마귀가 어떤 영역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 이름들을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지요, 그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어딘가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에 벗어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 어둠의 세상이라고 불리는 그 영역에 주되게 이들이 거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렇게 불렀죠.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지상과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지상에 있는 이런 권세들이나 힘과는 대조되지만 틀림없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불렸던 지상과 대조되는 공중과 하늘이라고 불리는 어떤 영역에서 이들이 강력하게 세력을 형성하면서 지상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드는 악한 영들의 무리들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제를 다룰 때 저도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눈이 열리고 깨달음이 있기를, 동시에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눌리지 않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주제를 다룰 때 늘 마귀가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죄가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균형을 다 깨뜨리고 저하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지나치게 마귀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거나 마귀를 무시하거나 늘 그런 방식으로 왔는데 이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와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다 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두렵거나 걱정이 되거나 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주제를 상당한 시간 동안 다루게 될 텐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경계는 필요하지만 두려워하거나 눌릴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야고보 4장에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하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대적하는 것이죠. 마귀를 두려워하거나 마귀에게 눌리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마귀를 대적하도록 부름받고 있는 자이고 우리가 대적할 때 피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마귀는 피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눌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주제를 다루는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영광과 주님이 주신 구원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함이에요. 원수가 있는데 모르고 당하지 않기 위함이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을 우리가 그 전투에, 남아있는 전투에 참여하는 싸움이므로 질까 두려워하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너무 강하니까 정말 두려워하며 염려하거나 눌리거나 할 주제가 아니라 잘 깨어서 건신하며 주님이 이긴 그 이김에 참여하는,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인 줄 분명히 알고 아무 두려움 없이, 그러나 잘 깨어서 세상이 생각도 하지 못하는 이런 영역을 분별하며 기도하며 신실한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는 모든 진실한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